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해서 2절씩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교회 너무 외모도 멋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참 멋있는 분들 참 많네요. 그리고 찬양 들으니까 제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찬양, 강력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미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뭐 잘한다는 말은 뭐 목소리 좋아서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롭게 감사하며 부르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부르는 그런 찬양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가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활용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또 여러분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간증을 좀 많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이 타락했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어야 죄 씻음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무슨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말해요. 너희 교회 본사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장로를 보니까 형편없더라. 내가 구제사업도 더 하고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란 첫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공자나 석가모니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이 결정해 놓은 윤리관과 도덕관에 의해서 죄가 무엇이냐 결정하거든요. 그건 사람들 얘기잖아요. 사람 얘기예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죄가 있다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죠. 공경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에요.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 믿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에덴을 지키라고 경작하고 가꾸어서 문화 발전을 시켜서 에덴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에덴을 주셨는데 사탄에게 갔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가서 벌써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드디어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런데 이 죄가 유전됐어요.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유전됐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교수님, 죄를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유전받았다면 그 DNA가 무엇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참 똑똑한데 영적으로 미련하다. 여러분, 제가요 중앙대학 앞을 지나가는 버스에 거의 이 자막만큼 큰 글씨로 써가지고 버스 옆면에 전부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인다.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무자비하게 죽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너는 바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그것이 무자비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될 게 아니냐? 믿지 않고 왜 무자비하다고 하느냐? 너는 바보다. 너는 과학에서는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지만 영적으로 너는 죽은 인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니? 모든 인간들에게 그게 유전됐다고. 유전됐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내가 뭐 유전 받고 싶어서 받았다? 왜 유전됐지? 막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유전됐어,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면 오케이, 유전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여기 귀여운 애기가 있는데, 이 애기 저 순간 안 주면 악쓰고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 그 엄마는 알아. 이 아빠가 말이야 전혀 애기를 할 관심이 없었던 거야. 몰라. 악쓰고 울어요. 낳자마자 저들 10분만 안 줘도 빨갛게 질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엄마가 볼 때는 가슴이, 그야말로 가슴이 떨어지죠. 왜 그래요? 엄마가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낳자마자 그러고 오냔 말이야. 낳자마자 악을 써요. 죄가 있는 거죠. 나면서부터 하나님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말씀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계명을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사람에게도 죄와 사망이 있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도, 나도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한 죄들을 짓는다고 말이에요. 아담은 똑같아요. 유전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어요. 왜?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아들이 하나님의 계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안 믿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지키기 시작하냐면 아담의 아들부터 죄를 지키기 시작하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를 지키기 시작하니까 4대 손 라멕이라는 친구는 일부 다처제를 줍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고서 자기를 변명해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괴물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이 문제는 해석하려면 또 한 30분 이상 걸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인간이 결혼을 잘못해서 괴물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육체가 되었다 그래요. 육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육체가 됐다. 육체란 말은 타락한 인간의 몸과 타락한 인간의 영과 타락한 인간의 혼, 이 세 가지가 타락해서 부패됐단 말이에요. 이걸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인간이 된 거예요. 죄짓고 계속 죄짓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는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도 너무너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노아 영소로 멸망도 시켜봐요. 바벨탑을 무너뜨려봐요. 그래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싶어서 한 사람을 택했어. 한 사람이라도 좀 잘해볼래?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 하나라도 잘해볼래?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지시한 땅으로 가면,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 축복의 땅, 언약의 땅으로 가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죄가 많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율법의 행위로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거울이 거울은 뭡니까? 거울은 얼굴에 때가 묻으면 보이죠. 그렇죠? 거울을 보죠. 그러면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 때를 닦아야 돼요? 거울을 닦아야 돼요? 얼굴을 닦아야 돼요? 거울을 닦아야 돼요? 얼굴 닦아야 되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자꾸 거울만 닦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거울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닦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얼굴을 닦아야 돼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죄인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율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자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그런 대로 가다가 그 다음부터 또 타락해. 그래서 애굽에 가서
430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430년이요 아브라함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215년이고 그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부터 모세의 출애굽할 때까지 215년에서 430년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오죠. 어쨌든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백성으로 자랐지만 그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축복의 땅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다. 이 민족을 진멸해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오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트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저 같으면 야 신났을 거예요. 야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근데 모세는 참 겸손하게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이사야서 5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희 영을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도 새롭게 하고 영도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죄를 짓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도 죄를 짓고 영을 새롭게 해도 죄를 짓습니다. 소생케 하시겠다. 그러니까 마음 소생이 되고 영이 있어요. 아담 때 타락한 것이 그때까지 죄가 있었는데 그래 너무 답답하니까 에스겔서 3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씻겠다. 맑은 물로 씻겠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있었던 것을 구원해서 그들을 맑은 물로 씻겠다고 그러신데 이것은 죄악 중에 있는 인간들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죄악 중에 있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맑은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씻어주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게 하시겠다 하는 그렇게 약속. 자 그렇게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영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래서 영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아무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정결케 돼도 그걸 안 돼요. 그걸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안 됐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월초하루마다 결단을 하죠. 내년에는 이러랴. 그런데 작심삼일이에요. 3일밖에 결심을 못해요. 금방 되네요 마음이.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인간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무리 새로워져도 영이 아무리 새로워져도 안 되더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때 이사야가 주전 720년 전에 약속했을 때 한 540년경에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셨어요.
절대로 사람들 속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들어가셨다가 금방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도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어갈까 봐 다윗이 고민해요. 아브라함도 사무엘도 어떤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도 그 안에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영원히 거주하시지 않았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분명하죠. 구약시대에는 아직 죄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성령이 안에 계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 여러분 성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축하 좀 해서 하나님의 성전 반갑습니다. 좀 축하 좀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걸어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입에서 욕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런 진리의 성령이다.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시겠다. 이 성령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떠나시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어떻게 느낄는지 모르지만, 교리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보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의 보혈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형제님을 사셨단 말이야. 예수의 생명이야. 이 형제는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값을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형제가 조금 죄를 졌다고 해서 나 몰라 하고 버릴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까워서 하나님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의 용서라고 합니다. 원죄. 여러분 원죄, 아까 본 바 같이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용서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의 딱지가 떨어져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근데 장로님들 단에서 기도하시다가 이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시죠. 다음부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원죄를 용서받습니다. 절대로 지옥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말고 우리 스스로 짓는 죄가 있죠. 이런 죄를 자기 스스로 짓는다고 해서 자기가 범한 죄라 해서 자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짓는 거예요. 근데요, 로마서 4장을 오늘 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죄인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예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상 팔아서 먹고 사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요 4장 3절부터인가요? 얼마나 지독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어요. 원죄를 용서받은 자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지면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게 무거운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그런 죄를 지고도 내가 아무런 경건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한 건 회개밖에 없어요. 경건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잘 들으세요. 지붕 위에 콩깍지가 깡콩깍지냐 안 깡콩깍지냐하고 똑같은 얘기나 잘 들어보세요. 내가 경건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같이 경건히 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떡줄로만 생각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셨더니 떡이 나오더라. 나 같은 죄인이지만 회개만 하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 위대한 일 안 하고 선한 일 안 하고 착한 일 안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한 일 없어도 믿음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잘 읽어서 오늘 밤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범죄로부터 용서받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부탁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입으로는 내 새끼 아니라고 그러지만 내 새끼 아닌 건 아니죠. 그래도 내 새끼죠.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걸. 그러나 죄를 짓고 잘못하면 징계는 받아요. 심지어는 무서운 징계는 빨리 생명을 거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가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함께 하시는 분,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언제? 잘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창조부터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 시대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시대. 꽤 길었죠. 한 2000년, 3000년 되니까. 그 다음에 아들 시대. 예수님께서는 딱 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은 실상을 너에게 말하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유익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발견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영락교에 나타났다면 영락교에 가려고 하면 벌써 여기 수원에 수원서 버스 가는 차 그냥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이거 8달로에서는
여기 수원 영 나가는데도 굉장히 힘들겠던데 가기 전에 영락교회 가득 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간을 초월하신, 장소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어요.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죄를 사람으로서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나 나처럼 시간 속에서 살고 공간 속에서 살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영락교회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공간적으로 갈 수 없어요. 또 1시간 내에 오라고 하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시간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공간을 초월합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간이 이미 내 안의 공간이죠. 내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 걱정이 없어요. 왜? 내가 가면 내가 가고 올 것도 없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예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예수님이 이제는 가시고 시간과 공간이 상관이 없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삶의 믿음과 선포하는 믿음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시간을 초월하고 얼마든지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뭔만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요, 이제부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해석을 하면 재밌어요. 자, 보면 사도행전 2장 조금 전에 보셨죠? 그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후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 아니에요. 예? 바람 같은 소리예요. 강한 소리. 어떤 사람들이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이 서늘하게 성령이 마시나? 그거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얼마나 강하겠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얼마나 강할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토네이도라는 걸 TV에서 자주 보죠. 샥 하면 집 같은 거 몇채로 그냥 자동차로 확 들어올리고 강한. 근데 그 강한 소리가 와 하는데 아마 그런 소리처럼 강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괴로운 소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멋있는 소리였어요. 강한 바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예수 믿으면서 불의 혀가 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아마 여기는 다 아실 거예요. 불의 혀? 이 혀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는 불의 혀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는데 불은 아니었어요. 그럼 이 불을 받아야 된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 아마 내 옷이 탄다. 아, 뜨거 옷 타. 그렇게 하시면 하시겠죠, 성령이. 그러나 그러리라고 나는 생각 안 해. 불은 아니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불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것이죠. 호렙산에서의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도 불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라든지 강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상징이에요. 즉 그런 징조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그 불의 혀 같은 거 여러분들 옛날에요 진짜 성령이 불이고 뭐 그러니까는 옛날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원효로 사가에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중앙전도관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모든 사람을 혼동을 했어요. 그때 내가 대학 다닐 때인데 박태선 대단했어요. 서울에서 뭐 전국에서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아주 원효로가 난리가 난. 근데요 성령을 판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명함판 한막에 그림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5천이에요. 당시 1958년, 9년, 60년 초에 5천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이것을 수십만 장을 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번개불 찍은 거예요. 번개불 찍은 거예요. 성령은요 사진에 잡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 사진에 잡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자 그러면 자 성령은 불의 혀 같지만 불은 아니다. 그런데요 그런 성령이 임하시는 전제 조건이 딱 나타나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을 눈으로는 보지는 못했는데 말하게 하셨어요. 그 순간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신 거죠. 예? 그분은 인격이신 성령이며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대적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찬양 인도자에게는 어떻게 찬양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말하게 하심. 그런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오셨어요. 그 순간 오셨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 성령님을 따라서 합시다. 인격이신 성령님. 그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슬퍼하실 때는 슬퍼하시고 안타까울 때는 안타까워하시고 기쁘실 때는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행복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될 때에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붙이죠. 성령 하나님은 말하시는 하나님, 느끼시는 하나님, 슬퍼하시기도 하나님, 탄식하시기도 하나님, 근심하시기도 하나님, 기뻐하시기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네요. 여러분 다른 방언이 뭐예요? 다른 방언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를 항상 본도라고 생각하고
나라의 서울이라고 할까? 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히브리 말, 유대 사람의 말을 자기들의 본래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 사람 말을 다른 방언이라고 그래요. 다른 방언. 근데요, 이제 성경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할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은 말하기를, 방언을 받으면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다. 그냥 랄라스카라바살라 산달라르 이건 방언이 아니다. 이러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방언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의 방언도 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방언도 주시고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 12사람이 사는 나라의 방언, 그 민족의 나라의 방언도 주세요. 그 12사람이 사는 건요, 말도 단순해. 랄라? 그러면 예? 얼라라? 가라. 랄라? 그러면 밥 먹어라. 랄라? 잠자라. 랄라? 랄라만 가지고 다 해.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려면 무슨 방언을 해야 돼? 랄라 방언을 해야 돼. 랄라. 제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75년에 교수가 돼서 왔어요. 중앙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기도학생 지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학생 회원들이요, 형제들이 제가 교회만 들어가면 싹 숨어버려요. 지하 운동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언을 하다가 학생들이 방언을 하다가 교수가 떴어. 교수는 방언 못하니까 그 앞에 방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자 숨는 거예요. 언더그라운드 지하로 내려가는. 다시 말하면 방언을 안 하고 딱 숨어. 그 우리말로 기도하기죠. 그걸 몇 번 당하니까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방언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나도 방언을 해보자. 그리고요, 학교에 거짓말로 속이고, 목사도 속였어 그때. 3일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면 방언을 잘한다더라. 그래서 그리 방언 받으러 간 거예요. 갔더니 되게 무식한 사람들만 왔더라고요. 기도원장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지금 던지니까 하나씩 받으세요. 하나씩 받아갔다가 잃어버리면 다시 오시고 또 받아가세요. 그리고 다 쓰면 다시 오세요. 그 꼬락서 잃어보니까 도저히 내가 방언 못 받겠어. 근데 그 옆에서 기도하는 어떤 아저씨는 막 소똥이나 치우던 사람이고, 뭐 바지도 우스꽝스럽고, 근데 막 와가지고 발쩍발쩍 뛰면서 쉬쉬쉬쉬 하는데, 내가 대학 교수고 박사인데 여기 이제 저런 사람과 같이 기도해야 돼? 너무 뿔났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확 튀어나가. 한 30분 있으니까 예배가 끝났어. 들어와 보니까요, 그 사람들 다 방언 받고요, 나만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됐다 싶어서 고등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한 방언 하나에도 한 12명. 그 전에 이제 그 과천랜드가 지금은 그 과천랜드지만 그 전에 청계산 영보 수녀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수녀원에 23명인가 4명이 수련을 가는데 제가 이제 강사로 가고, 그런데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애들이 방언을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 싶어서, 잘 들으세요. 대학교 교수가, 박사가 학생들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너희들 12명이 내게 머리에 어깨에 손 얹고 방언 받도록 기도해줘. 애들이 안 오려고 그러죠. 박사님이, 교수님이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래. 그래서 그러지 말고 와 해. 그래서 12명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방언 못 받겠어. 한 30분 기도해서 안 돼서 다시, 그럼 진짜 방언 잘하는 사람 6사람만 와. 그래가지고 6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영보수던 눈이
거의 무릎에 빠질 정도로 오고, 그리고 정말 험악한 데서 청계산 밑에 완전히 지금은 다 개발했지만 험악한 때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 오대원 선교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 옆에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는데, 제자는 이 친구가 교수라고 박사라고 지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방언을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은 혼을 내서라도 방언을 주십시오. 영어니까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서 박사니까 영어는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오대원 목사를 내가 초청한 적 없는데, 미국 데이비드 로스라는 로스 목사님을 초청한 적 없는데, 하도 궁금해서 눈을 이렇게 뜨고 봤더니 대학교 4학년 내 방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걔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안 돼. 걔가 영어를 얼마나 못하냐면, 하여간 중학교 3학년 책을 제가 주면서 너 창피하니까 표지는 뜯어버리고 이 3학년 책을 달달달달 암기해라. 그러면 영어를 잘할 것이다. 이러고 가르쳐준 애인데, 걔가 그렇게 유창한 영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쫙 나 살려주세요. 나도 방언해야 됩니다. 내가 놀라버린 거죠. 제자 녀석이 그러고 있으니 영어 방언으로 그러는. 근데 못 받았어. 야, 참 방언 받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어려운 길을 가더라고요. 그냥 혀만 맡기면 되거든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을 연습하는데 방언 연습하는 게 아니라 혀 맡기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혀 맡기려면 어떻게 맡겨요? 내 말을 안 해주죠. 근데 자꾸 방언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꾸 내 말로 기도한단 말이야. 방언 받도록 기도하라,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면 내 말로 기도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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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싹 돌아가 혀가. 아니면 랄랄라라 하는 12명 사는 종족의 말을 그대로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일산 충신교회 목사가 됐거든요. 서울 그 한강 충신교회 부목사 했다가 일산 충신교회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 부흥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흥집회를 하는다 그래. 제가 이제 또 방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고영철 목사 다니는데, 그때 영어 방언 받았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영어를 아는 사람을 깨트리실 때는 영어 반응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랄랄라가 필요한 때에 그 종족에 그 사람에게 쓸 때는 랄랄라 방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가 필요할 때는 할렐루야를 주시고, 아니면 기타 여러 나라 방언을 주십니다. 세계 약 360개의 방언들을 연구해봤더니 360개가 되더래요. 어떤 방언 연구가가. 근데 세계 129국가의 나라하고 기타 종족까지 다 하니까 한 260개, 거의 300개 되더라고요. 그 방언하고 그 나라 12명에 쓰는 랄라 그런 사람들하고 매치를 시켰더니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나라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방언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몇 가지 유익이 있죠. 방언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대적할 때 방언으로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사탄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사탄으로 하면 아내가 사탄 노릇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따귀를 맞아가면서. 그럼 꼼짝 못해요. 칼로 치려고 하다가 칼을 놓고 꼼짝을 못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영적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죠.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내가 기억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나의 기도 문제, 형제의 기도 문제까지 방언으로 얘기하게 돼요. 위대한 기도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2장을 잘 보세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따라서 봅시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아하, 다른 방언이래요. 왜 다른 방언이 필요합니까? 그때 전도하라고. 방언을 받으면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을, 여러 나라의 말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방언 여러분 못하시면 안 되죠. 방언하면요 참 귀신을 대적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다른 사람 보면 좀 상 갔다가 안 보면 라스카라바라시야라스카라바, 버스 탈 때도 전철 때도 운전할 때 라시야라스카라바라스 기도하면 제일 좋은 게요. 우스갯소리지만 목사님, 제가 혀가 안 돌아갈 때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85이거든요. 지금 85이나 되다 보니까 혀가 안 돌아갈 때 있어. 그러면 혀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방언하면 돼? 야라스카라바라스카라바라면 슥슥슥슥 돌아가지고 어디 가든지 설교할 때 그냥 술술술 방언 말이 나온단 말이야. 혹시 말씀 버벅거리는 분 계세요? 말하다가 버벅거리는 분 계세요? 방언하세요. 혀가 안 돌아가서 또 특별히 어디 무서운 사람, 좀 엄중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혀가 걱정이 되시죠? 떨리죠? 물 마시지 말고 나처럼 한때 물을 막 마시지 말고 방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혀가 돌아가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 방언 하나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은사가 성령의 은사죠. 성령 은사. 그러면 은사가 내리고 다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님이 오셨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했죠. 그러니까 은사가 내리기 시작했죠. 하나지만, 거기서는 하나지만 9가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그 불과 같은 것, 바람과 같은 것, 그 다음에 놀라운 성령의 압도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압도되었다. 이것을 갖다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라는 말은 뭐예요? 물속에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물속에 잠긴다는 말은 뭐예요? 물속에 빠져서 죽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 부활했다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세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압도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성령 세례는 성령의 최초 경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성령에게 압도된 것이다. 미안합니다. 목사님이 해주신 거 황홀해가지고. 성령의 압도됨.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 보니까 성령이 압도됐더라고요. 그걸 내가 느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뭔가 압도되는 어떤 그 느낌 같은 게 있죠. 벌써 성령 세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상징적이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또 방언을 말하게,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말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받는다? 그럼 뭐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하게 받는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사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조각조각을 한 대 못 가져 한꺼번에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것까지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한꺼번에 내리시는 성령의 사건. 다시 말하면 성령님 임재의 전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오셨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다른 방으로 말하게 함에 따라서 말했으니까 은사가 내렸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압도 속에 세례를 받았다. 이 5가지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이 놀라운 5가지 사건이 경험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5가지 사건, 시간이 얼마나 됐나? 조금만 더 얘기. 5가지 사건 중에 방언이 이제 하나가 얘기가 됐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펴요. 좀 죄송하지만 성경 가지고 오셨죠? 4절 시작. 잠깐 아직도 찾는데 시간이 걸리신 분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 더 자신 분들은 시간이 걸려요. 저기 있네. 그러니까 찾을 필요도 없네. 12장 4절 시작. 여기서 은사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준다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갖고, spiritual gift라고 그래서 spiritual gift, 성령은 갖고. 그 다음에 5절, 그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직분은 뭡니까? 목사, 장로, 집사, 본사. 옛날에는 그보다도 더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 본마다 정리를 시켜서 몇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런데요, 어디 가서 성령 받으라며, 은사 받으라며, 나는 목사인데, 나는 교사인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 여기에 성령 은사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직분적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는. 이거 성령이 은사 받기 싫은 목사님들이나, 은사 받기 싫은 교육자들이나, 은사 받기 싫은 교사들이나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 받았다고 그래. 가르치는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직분적 은사입니다. 직분이에요. 직분입니다. 성결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장로교회 하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나는 가르치는 은사 받았다. 어디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것은 바로 직분적 은사라고 그랬지. 성령 은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집사와 장로와 여러 가지 권사와 직분들을 세우셔요. 아시겠어요? 청년회 같으면 회장도 세우고 서기도 세우고 총무도 세워요. 주일학교 같으면 부장선생 세우고 여러 가지 세워요. 이런 직분들은 전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받은 자가 성령의 은사 받기 싫어서 변명하는 것은 그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은사 못 받아요. 갈급하는 심령을 가지지,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어디서 목사가 성령의 은사하고 같다고 그래?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자, 여기 오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총사령관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아들 하나님은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직 은사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입니다.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각 사람,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각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그런데 보니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면 그랬죠.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이 나타나시면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면,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내게 유익하다. 내게 유익하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렇잖아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의미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이건 자동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은사 보따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9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쓰도록 준비하시고 계신데, 내가 이 가슴을 꽉 닫아두고 성령을 아주 감옥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상자 속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을 할래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실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지만 은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내가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직분 가진 분들, 집사님 혹은 건찰님까지라도, 성결교회 건찰이 있어요? 예, 건찰 없으니 다행이네. 뭐 장로교는 뭐 자꾸 주고 싶어서 건찰까지 만들어.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은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적어도 은사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분이 분명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서론을 괜히 길게 했나 봐. 자, 그러면 이제 은사가 어디에 나타나요? 7절 12장 7절.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면, 나타내시면 성령이 있다는 표로서 보여주는 게 은사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 그 절, 어떤 사람이나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물론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의 지혜도 뛰어나요. 나 같은 충남 논산 강정 촌놈, 별 볼 일 없는 삼류 목사의 아들,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아 위대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 교수를 만들어 주시. 성령 하늘에 주시를 지혜를 주시면 세상 지혜도 깨달은. 여러분요, 제가요 80년도 복음화 대회를 아세요? 그때 80년도 복음화 대회 때 제가 국제 대학생 분과위원장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여대 뭐 100만 명이 모이는 200만 명이 대단했죠. 그때 80년도 복음화 대회 때. 그런데요, 제가 동시에 키스트라고는 그 과학기술 연구소 거기에 가서 박사님들을 40명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딱 참석했어요. 참석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 뒤에서 이렇게 제 옷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급한 일에서 만나야 되겠다. 뭐 그렇게 급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급하니까 빨리 만납시다. 중앙대학을 온통 다 찾아내는 중앙대에서 만들이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라 저 나라 다 연락을 하고 책들을 다 보고 해도 도저히 못 만들게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쭉 책을 보면서 이 책을 볼까 책을 봤더니 최재선 중앙대학 교수 최재선 박사 지역경제론 딱 있더래요. 그래서 책을 들여보니까 이분 같으면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를 중앙대학 오면 좀 찾았는데 키스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모신 겁니다. 그러니 이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나는 대답 그냥 뭐 내용도 안 보고 해주지 그랬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을 믿으니까요. 해주지 그랬더니 그러면 얼마만 해주시겠습니까? 3천만 원만 줘 그랬더니 3천만 원 가지고 해요? 왜요? 그랬더니 좀 적네요. 조금 더 부르세요. 그럼 5천만 원만 줘 그랬더니 그것도 아직 더 하죠. 그럼 테이블이나 하나 2개 4개 그럼 7천만 원 줄래? 그랬더니 그래도 그러죠. 그래서 시험관도 그랬더니요 제가 7천만 원에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친구는 연구할 능력이 없구나, 신행정수를 연구할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을 하는 얘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만둬 하고 내려오니까 또 내려오면서 계단에 와서 붙들어 올려가지고 제발 좀 부탁합니다. 그럼 7천만 원 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해줄게. 근데 알고 봤더니요 얘는 정부로부터 10억을 받았대요. 근데 내가 7천만 원에 해준다니까 얼마를 남는 거요? 9억 3천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최재선이가 너무 적은 돈을 해주겠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걱정이 되니까 신문에 보니까 뭐 세계 보그마 대학생 문과위원장이라고 여의도에 가서 사는데 언제 이걸 하십니까? 이러면서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만둬 그랬더니 또 붙들면서 그러면 내가 해준다니까 그래. 언제 하십니까? 여의도에 가신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여의도에 가 있고 하나님이 대신에 키스텝 와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친 사람이 안 미친 사람이? 네, 미친 사람이지. 나는 여의도가 있고 하나님은 대신 여기 과학기술연구소에 와서 키스에 와서 할 거야. 그 얘가 정신 활짝 내가 돈 사람을 알고 관둡시다 그래. 그럼 관둡시다 그래. 또 그래도 붙들고 아쉬우니까. 그래서요 그걸 제가 3개월 만에 했어요. 3개월 만에 그 연구를 7천만 원 가지고. 정부가 직접 나한테 해주면 내가 10억 먹었을 텐데 그만큼 순진했어. 그런데요 이번 여러분 새만금 사업을 아시죠?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 그거 연구 누가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좀 알고 신문을 봐도 최재선이가 했는데 그때 8억 들었거든요. 연구비가. 그런데 그때 이제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군산하고 장항을 묶어서 개발을 하자. 저는 군산하고 김제 정읍까지 묶어서 개발하자. 그래서 두 연구자가 다투게 된 거예요. 근데 국토개발연구원 진영한 박사라는 사람이 군장 개발이고 제가 새만금, 그래서 새만금이야. 만경강, 금강, 만금 개발인데 그걸 해준다고. 진영한 박사가 저보고 그래요. 최 교수님 이거 계속 하시면 최 교수님은 망신당하고 대학으로부터 쫓겨나실 겁니다. 왜? 그랬더니 이거 하실 수 없거든요. 최 교수님 능력으로. 하고 안 하고는 두고 봐야지.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 밤새 기도하는데 다 하늘에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공식이 나타나니 이 공식이 지역 승수 효과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그렇죠.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시더라도 머릿속에 들어야지.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책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이해하고 모든 일을 하려면 책도 열심히 읽고 성경도 읽고 복음서도 많이 읽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서 참이 7억 그러니까 8억 가지고 기착해서 새만금 여의도에 30배 면적 개발. 애국기관으로 7개 팀을 불러다가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너희 팀은 이거예요. 너희 팀은 이거예요. 너희 팀은 쫙 지시하고 저는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그럼 저녁 때 딱 들어와서 너희 팀 뭐 했어요? 너희 팀 뭐 했어요? 너희 팀에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만금이 채택이 되고요. 군산 장항 채택이 불발이 돼가지고 진영환 박사는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십니다. 조금 간증이 길어도 좀 하나 더 할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요. 여기서 영어를 날고 뛴다고 해서 1년간은 버벅거려요. 알아듣는데도 힘들고 글 쓰는데도 힘들고 지나라 말이 아니니까. 근데 이분들이 숙제를 주는데 하루 저녁에 논문을 10개를 읽으라는 거예요. 논문을 책이 아니고. 그 논문 하나에 보통 15페이지, 20페이지 되는데 10개를 어떻게 읽어요? 한 페이지 가지고 버벅거리다가 하루 저녁에 5페이지밖에 못 읽는데 논문을 10개를 읽으라는 거예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는 거예요. 그나마 또 경작은 얼마나 어려워? 뭐 수학, 삼가함수, 뭐 기하학, 통계학 안 나와요. 헬라어, 히브리어, 별린 단어가 다 나와요. 그렇게 경작이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고 10개를 논문을 읽으라는데 10개는 그냥 하나도 겨우 읽을까 뭐 밤새 그야말로 밤을 새면서 코피를 터져라고 읽었는데 하나 결국 읽었는데 논문 10개 가지고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그래서 박사가 되겠어요? 못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 죽이려면 헌동아줄 내려주시고 살리시려면 새동아줄 내려주세요. 결단하고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 작정 기도. 하나님 논문 10편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부탁이죠. 논문 10편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때는 금요일까지,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금요일까지 밥은 먹으면서 작정 기도로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래서 막 돼지다리 햄 같은 거 이만큼 많이 사다 놓고 닭 4마리 사다 놓고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려면 가르쳐 주시고 죽여주시려면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 주셔서 공부 논문을 10회를 읽어주십시오. 예. 그때 금요일 5시까지인데 오후 3시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여보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보쇼 경제학에 무슨 성경 읽어란 말이요? 그렇죠. 경제학 때문에 죽겠다는데 무슨 성경이야? 그래도 성경을 읽어라. 못 읽겠습니다.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니까 어떻게 내가 아쉽지? 또 하나님 그러지 말고 성경 읽어서 소리지만 말고 경작을 논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 읽어가지고 경작 논문을 읽을 능력이 안 생길 것 같거든.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다. 한번 순종해보자. 그리고 읽은 거예요. 마태복음 읽으니까 1장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아들이고
교회 집사였고 당시에 성경도 꽤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마태복음 1장이 지루한지 싹 집어 던졌어. 안 읽어요 그때. 그럼 나도 몰라. 하나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약을 읽게 알게 돼.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뭐 그렇겠지 하고 쭉 1장, 2장, 3장, 5장까지 읽으니까 뭐 감동이 없어. 이거 읽어서 무슨 경작 논문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읽어. 1장 1장. 또 다시 1장부터 1절부터 읽었어요. 근데 또 뭐 모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경작 논문하고 무슨 상관이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라. 서너 번 승강의를 하다가 아쉬운 게 나죠. 이제는 천천히 읽어야지. 그래도 딱 읽으니까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이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그래, 창조했으면 창조했지 뭐야. 이게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다시 정신 차려 읽어봐.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읽었어요. 다시 읽어. 세 번째 읽었더니 웬일입니까? 이 한자 한자가요 이만큼 커져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앞에 쫙 전개 던지니 끝에 구둘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어리오드가 없죠. 성경책의 특징이 구둘점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탁 저 큰 글씨만 구둘점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가지고 맞아, 구두점 끝났다는 얘기네. 그래,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끝난 거지 뭐. 무슨 할 말이 많아.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세상을 마지막에 거두시겠지. 그러면 누가 할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막 있는 동안에 나도요. 그래, 맞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성경의 1장 1절이니까 서론이죠. 창조하셨으면 심판하겠지. 그러니까 결론이죠. 에? 알아들어. 졸려? 나도 안 졸린데. 그러니까 처음이자 결론이란 말이에요. 1장 1절이. 1장 1절이면 다 끝났지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나중에 천지를 심판하시고 거두실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3만 절이나 되는 66권 안 읽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끝이에요. 끝이야. 결론이야. 그게 서론이다 결론이다. 그러다 나는 맞아, 서론이다 결론이네. 서론이다 결론이네. 방을 돌아다니면서 서론이다 결론이네. 서론이다 결론이네. 내 미쳤어. 서론이다 결론이네. 서론이다 결론. 그러면 경작도 서론이 결론이 아닐까요?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갖다가 쫙 읽어보니까요, 원래 미국 논문과 한국 논문하고 달라요. 잘 아셔야 돼요. 미국 논문은 반드시 서론 한 20줄에다가 결론을 쓰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슨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이거다. 그러니까 읽을 건 몇 절이에요? 20절이면 되죠. 에? 그 논문을 다 읽는 건 병신이야. 바보야. 여러분 나중에 미국 가시고 논문을 보세요. 한국 논문은 서론에 세서를 떨고 그다음에 본론에 장황서를 넣어놓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데 알맹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미국 논문은 서론만 딱 들어가 쫙 알맹이 싹 들어. 그러니까 그날 밤에 논문 10권을 갖다가 10개를 갖다 서론만 한 20줄 되는 거 그 10개 적어봤자 40줄밖에 더 되겠어요. 딱딱 적고 잤어 일찍에.
미국 가면 코피 터진다네. 나는 10시쯤 잤어요. 자고서 아침에 딱 그래서 강의실에 앉았더니 교수님이요, 내 노트 보고 읽더라고요. 내 노트 보고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서론만 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이끌어서. 그러니까요, 뭐 코피 터진다는데 저는요 반드시 7시간 이상 자고요, 논문도 기가 막힌 논문 쓰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 상상도 못해요. 이렇게 지혜 받은 지혜들을 다 얘기하면 오늘 밤새도록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불쌍해서 빨리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뭐 믿음의 은사.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성령님께 믿음 주십시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있어야 믿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시는 받죠.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좀 손 들어봐요. 다 들어요. 다 들어. 손 다 벌쳐. 빨리 다 들어. 다 들어. 다 들어. 할렐루야. 오늘부터 믿음 갖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가 병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성결교는 모르지만 머리에다 안수하면 큰일 나지.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어깨에다 손은 꺾기도 하고 아픈 데다 손은 꺾기도 하고. 그거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니까 핍박 안 받아도 돼. 저는 강의 중에요, 강의를 안 참는데 저기서 웅성거려. 한 200명 놓고 강의하는데.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교수님 얘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요. 그래? 분필 놓고 뛰어가서 애들 다 보면서 머리에 안석이 뚝딱 하면서, 주님 성령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뜻으로 가서 하면 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은 기적이죠. 기적이. 기적 역사는. 이것도 제가 간증하자면 수십 개인데 시간이 없어 못해요. 내가 괜히 서론을 길게 했나 봐. 그냥 본론부터 할 거. 능력하는 기적. 기적도 여러분이 선포하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처음에 선포할 때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한 두세 번. 왜? 믿음이 없거든. 그러나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관두고 방언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예언의 은사만 하나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성령 은사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별한 나라와 특별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 그 다음에 예언 못했어. 잘 보세요. 그때는 특별한 나라와 민족, 물론 개인에게도 했지만 대부분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국가, 민족과 나라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세계와 우주를 다 다스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렇죠? 미국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덴마크, 스웨덴이나 아니에요. 다 세상 나라입니다. 다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타락한 죄인의 세상을 나라로 보시지 않고 여러분을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족속,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라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물론 이렇게 모인 게 교회지만 그러나 한 분 한 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어요.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져서 싸우지 말고 여러분 믿음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바뀌었어요. 각자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각자에 바뀌었는데 내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각각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목사님하고 맘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자신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좀 왕같이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럼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자 이와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언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각자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나라가 돼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뭐 서울에 보면 정광훈 목사처럼 서울시청에서 막 떠들고 내가 선지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주실 말씀을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저는 아침마다 성경 5장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주여 성령이며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10시간 딱 넘었네. 10시 4분이네. 기도할 시간도 없네. 기도해야죠. 그렇죠? 이제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지식도 좀 주세요. 지혜도 좀 주세요. 믿음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언의 은사도 주세요. 영분별의 은사도 주세요. 통변의 은사도 주세요. 이런 은사들을 9가지 그 중에서 다 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몇 가지라도 그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탁을 하세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능력 있게 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부자도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도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도 되게 하시고 회사도 잘 운영하게 하시고 정치도 제대로 잘하게 하시고 정말 하는 일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여자인데 집에서 살리면 돼. 그러라고 여러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시간이 있어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